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맞아서 우리 자녀를 낳아서 키우시느라고 평생 애쓰신 모든 부모님들, 특히 연로하신 우리 어버이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하느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지 아세요? 어버이날 말고 여러분들은 무슨 노래로 이따가 응답을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어린이날 부르는 노래가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그러죠? 근데 오늘은 오늘은 어버이날 우리들 세상.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어버이날 우리들 세상. 그냥 하면 안 되지. 박수를 치면서 해야지. 그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우리들 세상. 맞죠? 축하합니다. 정말 오늘이 어버이날, 맨날 어린이날에만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했는데,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여러분들 세상이다 이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하게 하루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속도 여간 많이 썩지 않았죠? 애를 태운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닐 거고, 긴 세월 잠 못 이루면서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으면서 그저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자식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느님은 알고 계신다. 너희들은 나를 닮았다. 하느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생명을 내어주셨고 당신 살과 피를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 주셨듯이 부모란, 어버이란 그렇게 자식에게 자신의 살을, 피를 먹여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온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잘 닮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어버이다, 부모님이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오늘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성소주일이라고.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표현해요. 착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편 23편 우리가 노래로 많이 부르는 그 시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노래로도 우리가 잘 불러요. 뭐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싱싱하게 생기 돋워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이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성가인데 바로 이 성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목자는 진정 착한 목자시다. 어떻게 양떼를 정말 좋은 풀밭으로 그리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서 그들이 건강하게 싱싱하게 생기
용기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기 이전에 먼저 어떤 일을 했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떠돌면서 그렇게 맹수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보호하며 지켰던 그런 목동. 그러면서 그는 용맹한 전사가 될 수밖에 없었죠. 맹수들과 싸워 이겨야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는 수금을 타면서 대자연을 노래하는 음악가요, 문학가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돌보면서 목자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목자는 날이 밝으면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면 양들을 몰고 우리로 돌아와서 맹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면서 밤을 새우면서 그 양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런 목자의 삶을 살면서 다윗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지만 주님 앞에서는 한 마리 양이 되어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느끼는 고독과 온갖 맹수의 위험 앞에서 자신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주님께서 바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착한 목자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또 뭐라고 불러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목자가 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양이 되어야 그 양의 심정을, 처지를 제대로 알고 보살펴주고 양육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한 마리 양입니다. 그러나 또 부모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돌보고 지켜줘야 하는 인생살이 들판에서는 한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선생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사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또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착한 목자의 마음이 되면 착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버이날인데 누가 자식들이 이 어버이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줄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답이 뭐예요? 부모가 되어보면 자식을 낳아보면 그제서야 어버이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한 목자가 되어 보아야 우리는 또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착한 목자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불림을 받은 모든 사제들도 착한 목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부모들도 역시 착한 목자의 소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그런 착한 목자의 역할을 누가 온전히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주
세상과 역사를 둘러보니까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며 착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제가 이번에 최영합 신부님 순례길을 다니면서 우리의 선조들, 특히 우리 최영합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은 착한 목자로서의 소명에 충실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때 본당도 팽개치고 어디를 그리 돌아다녔는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셨죠? 저도 한 달이 넘도록 집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 먹고 자고 하는 일도 보통이 아니고 일상이 편안하게 집에서 사는 일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긴장하고 돌아다니는 동안에는 또 낯선 지역과 길에 집중하느라고 아플 틈도 없고 힘든 줄도 몰랐지만 막상 돌아보니까 여기저기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최영합 신부님 때문에. 제가 최영합 신부님의 탄생지 충청남도 청양 줄무덤이 있는 다락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문경 그리고 묻히신 배론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발자취를 찾아보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국 각지를 헤맸는데 차를 타고만 다닌 거리만도 무려 7,000km.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얼마나 그분은 걸어서 다니시면서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 태어나가지고 이사를 다니게 되는데 인천 저풀이 김화 그리고 수리산 이런 곳들을 이사 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살았죠. 그리고 지도상으로 보면 경상도, 부산 그리고 언양 지역 중림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면서 경주, 진목정, 칠곡, 신나무골, 상주, 문경 그 다음에 전라도 진산, 진밭들 대전 도항골, 삼막골, 불묵골, 절골, 동골, 배티, 종골, 고은, 멍해목, 진천 배티, 그 다음에 남방제, 성거산, 봉암, 경기도 한덕골, 성골,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면 종로, 포도청부터 시작해서 여러 포도청과 의금부, 그 다음에 광화문, 시복터와 여의도 시성터, 단곡에 강원도 하천, 만산, 불온, 서지, 그리고 함경도까지 다니셨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파주에 있는 참외와 속죄의 성당까지 그렇게 두루두루 다니는데 너무나 먼 길인데 또 그 곳이 전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어떤 곳이에요? 도시의 편안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전부 산골짜기, 산중턱, 그래서 첩첩산중에 동물도 살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깊은 산 속에 전부 우리의 선조들은 교촌을 이루고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았고 그곳을 찾아다니느라 발품을 파느라 날마다 70리 100리길을 걸었고 그렇게 해마다 얼마를 걸었는지 그분이 당신 편지에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쓴 편지가 1850년 10월 1일 날 도항골이라고 하는 저 충청남도에서 도항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쓴 편지인데 그 편지에만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49년 4월 15일에 사제소품을 받고 4월 15일에 사제소품 받고 그리고 중국에서 사목을 하죠.
중국 현지 사목을 한 7개월 동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해 12월 달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서 13년 만에 거의 입국하게 돼요. 36년에 떠났던 그가 49년 12월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13년 만에 돌아온 조국 땅에 와보니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골짜기 숨어 있는데 그 신자들을 찾아 돌보기 위해서 당신이 발길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50년 10월에 쓴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에서 하루 묵고 나서 중병을 앓고 계시는 WC 부님을 찾아가 병자성사를 드리고 열병을 앓고 있는 주교님을 찾아뵙고 주교님과 담화를 나눈 후 잠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전라도에서부터 공소순례를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보호를 받아 저는 6개월 동안의 5개도를 무사히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온 마을과 온 외계인들이 그리고 온 퍼즐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으므로 어디든 편한 곳이 없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보호 아래 달려들고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두 군데에서는 아주 큰 위험을 겪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날이 새기 전에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전날에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준비한 이들이 미사를 간절히 기대하였는데도 저는 미사도 못 드리고 도망쳤습니다. 성사를 받지 못한 다른 신자들은 다음날 저를 뒤쫓아 백리너에는 험준한 길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촌까지 와서 성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교촌을 두루 순회하는 중에 시독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비참하고 공평한 처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도와줄 능력이 도무지 없는 저의 초라한 꼴을 보고 한없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험준한 산속으로 들어가 2년이나 3년 동안만이라도 마음 놓고 편안히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외교인이나 남편의 슬하에 있는 여교우들은 대개가 성사를 받으러 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애만 태웁니다. 어느 때가 되어야 저렇게도 천상 음식에 굶주린 영혼들을 실컷 포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사제의 얼굴을 보는 것이 큰 은총입니다. 더 자주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 이틀이나 사흘 길을 걷는 것 중은 오히려 가깝게 여깁니다. 저는 조선 땅에 들어온 후에 한 번도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7월 한 달 동안만 같은 집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고 언제나 시골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중국에서 서울까지 여행한 것을 빼고도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5천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이 불쌍한 교우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구절 정말 그 신자들이 어려운 처지를 보면서 그 한 명이라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애썼던 그 최영업 신부님의 사랑과 그 간절함이 이 편지에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얼마나 또 고생하면서 사제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했을까? 미사 한번 드리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여러분들이 금방 들으셨듯이 이 교우들을 얼마나 포식시킬 수 있기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고자만 하면 언제든지 미사를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사제를 볼 수 있고 그렇게 누구의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위협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미움받으면서 그럴 일도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여건 속에서 정말 우리는 충실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편지를 최양업 신부님은 1861년 나이 40에 길에서 결국 쓰러져 돌아가신 거죠. 그 돌아가실 때까지 해마다
스승 신부님들에게, 프랑스에 있는 신부님들에게 편지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편지를 쓴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찾아다니는데 그 장소도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혹시라도 발각이 돼가지고 그곳에 있는 교우들이 위험을 겪을까봐. 그래서 지금 지정 편지로 나와 있는 장소도 어딘지 정확히도 않고 가면 전부 깊은 산속이고 길도 없고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곳에 최양학 신부님은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 신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와 바르나바 사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쫓겨나고 위험을 받는 상황에도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최양학 신부님도 그 어려운 길을 다니면서 힘들어서 마지못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인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쳤던 것이다 생각합니다. 목자는 그렇게 기쁘게 신자들을 찾아 돌보고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랬듯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우리가 목자로서 양떼로서 충실히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묵시록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장례 때도 부르고 듣는 노래이기도 하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떤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이다. 어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살이 따지고 보면 편편한 날이 없습니다. 허구한 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면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착한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떼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못 듣고 엉뚱한 곳으로 헤매고 있다면 그 목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서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곳으로 나를 배불리 먹이고 나를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샘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착한 목자가 이 땅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순례길을 다니면서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그리고 신자들이 이 최양학 신부님 발자취를 따라 순례를 하면서 이 목자의 마음을 배우고 그래서 좀 더 신자들을 사랑하며 훌륭한 목자의 착한 목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자들이 또한 이렇게
사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더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서 이 현재 이 복된 처지에서 좀 더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순례길 수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그 순례와 기도를 통해서 최양업 신부님이 하루빨리 시복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공경하고 따를 수 있게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순례를 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소주일 그리고 어버이날 우리들이 어른으로서 또 이 사회의 지도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다 깊이 깨닫고 그 삶의 모범을 주님께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배워서 착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며 정성을 모아 미사를 봉헌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